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입니다. 내 삶은 우연히 이 땅에 떨어진 어떤 우연의 산물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도 다른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지만 저도 다른 외국을 이렇게 좀 몇 군데 가봤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을 만나봤겠죠, 당연히. 그분들을 볼 때마다, 미국에 와서도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절대 어떠한 우연한 기회,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기회 때문에 결코 이 땅, 이국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셨건, 그것을 믿었건 혹은 믿지 않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옮기는 그 큰 결정 가운데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절대 여러분 정말 미국이건 호주건 오스트레일리아건 뉴질랜드건 인도건, 지금 여러분 중국의 이제 사업체들이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와서 전부 다 캄보디아라든가 아니면 인디아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는데요. 특히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은 주재원들이 인도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나라가 사실은 인도예요. 진짜 그분들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에 그냥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한국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었고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외국으로 뺑뺑 돌리기 시작하신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이 글로리 교회에 있는 것도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연히 내가 옆에 이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이요? 이 사람을요?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이러면 곤란해지지만 이 사람 때문에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내 자신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 참 좋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눈이 변해갈 때 우리의 믿음이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코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떨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나를 만드시면서 내 목적은 분명합니다. 결코 여러분 그 목적이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 목적이 성공도 아닐 거예요. 그 목적이 나의 무언가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 정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뭐하러 창조하시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세고 셌잖아요. 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 뭐하러 또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를 또 오염시키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불렀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 원하고 너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내 사랑이 좀 전달되기 원하고 너를 통로 삼아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좀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그거 보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나는 요만큼의 돈이 있어서 좀 마음 편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차가 자꾸 고장 나는데 좀 차가 고장 안 나는 차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큰 거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고기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시겠어요? 좀 안타까운 눈으로 보지 않으시겠어요? 좀 슬픈 눈으로 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굳이 나 같은 사람을 뭐하러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한 일이 정말 무언가예요. 선한 일이 정말 무언가. 단순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한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선한 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 원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큰 범주에서 보면 선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이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베푸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선한 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와도 같은 일입니다. 예배와 기도라는 의무를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권리를 즐겁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에서 출애굽기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새벽은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꼭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쭉 읽으시면서 쭉 들으시면서 그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 설교보다도요. 성경 전체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제 설교보다 훨씬 더 큰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는 여러분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이에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개의 경전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5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습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 오경이 없으면요. 이 모세 오경이 없으면 구약 성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반으로 적힌 성경인데, 적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탄생,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느냐, 이것이 모세 오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 없으면 구약 성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존재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첫 시작이면서 성경의 가장 중심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인류의 시작도 보고 첫 인간의 모습도 보고 그들의 타락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어렵고 어려움이 있고 범죄가 있는지도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은가? 여러분 왜 세상에 악이 없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왜 악이 없어야 됩니까? 우리는 가끔 내 몸이 아픈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걸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왜 아프지 말아야 하죠?
결국 나도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오염된 죄로 인해서 타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아프지 않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픈 게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미 타락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전부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여러분 최초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도 만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해가 지지 않고 있었던 기적도 봅니다. 10가지 하나님의 재앙,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림 그리듯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목표로 하면 여러분 창세기는 어때요? 정말 재밌습니다. 막 흥미진진합니다. 너무 이게 막 그냥 막 넘어가요.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막 그런 게 느껴집니다. 막 넘어가요. 그러다가 출애굽기까지 딱 들어가면 출애굽기도 잘 넘어가요. 출애굽기도 막 오늘 하루에 5장만 읽으면 되는데 10장씩 막 읽습니다. 왜? 재밌으니까. 이 재밌거든요. 다 이 내러티브라고 해서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거든요. 그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너 나의 언약 백성이 될래?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래?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너희들 되겠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선민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맺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 끝나고 나서 뭐가 나와요? 언약서가 나옵니다. 언약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례라고 하기도 하고 율례라고 하기도 하고 법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와요. 그때부터 속도가 안 나갑니다. 성경 읽는 거 속도 잘 안 나가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서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어요. 성경 전체를. 그리고 민수기 가면 또 조금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 사람 수 좀 세고 이렇게 광야를 어떻게 이동해 가느냐 이런 사건을 좀 나오다가 또 뭐 나와요? 또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가면 뭐가 나와요? 신명기는 다시 한번 레위기를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3분의 2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쯤 레위기쯤 가서 성경 통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레위기쯤 가서. 왜냐하면 레위기에 가면 제사 어떻게 지내냐, 무슨 양을 갖고 와야 되냐, 무슨 동물 갖고 와야 되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냐,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냐, 무슨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단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지루해져요. 대부분 이 모세 오경을 통과하면 다시 성경을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가 모세 오경에서 많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창세기는 아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중단했다가 다시 성경 통독해야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다시 또 창세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는 잘 알아요. 언약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그 의무가 출애굽기 중간에서부터 모세오경 마지막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을 전공한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 그 모세오경만 전공한 교수님들, 그 교수님들이 모세오경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도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이에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위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이고 소유이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치예요.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미국 법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 또한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의무예요. 레위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것이 신명기서인데,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유독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는 모세의 강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의미예요. 꼭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돌봐주실 거야, 이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긴 할 거야, 이런 말은 좀 있지만 하나님이 이거 못 지켜도 너희 은혜로 봐주실 거니까 지키도록 노력해봐,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라. 지키면 하나님이 영원까지 복을 누리시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3대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에는. 그만큼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지키고 싶은데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보세요. 늘 지키는 척만 하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인간은 그걸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킬 능력이 안 돼서 여러분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법인 율법서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거다, 초등학문이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야, 우리는 진짜 이런 존재구나, 이런 연약하고 이런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양을 여기로 끌고 올 필요도 없잖아요. 흠없는 송아지를 끌고 올 필요도 없잖아요. 정말 좀 비둘기를 잡아올 필요도 우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레위기와 비교해서 우리가 지킬 것이 별로 없는데도 참 우리는 잘 못 지킵니다. 참 어려워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오늘 예배에 꼭 참석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뭔 일이 생기면 오늘 예배할 기분 아니야, 오늘 교회 가지 마.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좀 그래요. 분명히 오늘 제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했기 때문에 그 광고를 들으시면서 내가 오늘 금요일에는 꼭 기도회를 참석하리라, 이런 다짐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오전까지도 그 다짐이 분명히 유효한데 다 금요일 오후 되면 오늘은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6월 첫째 주부터라고 했지 다음 주가 5월 마지막 주니까 이번 한 주 스킵.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참 연약합니다. 갈등이 막 생겨요. 분명히 나를 남보다 좀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섬기기 오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사람들보다 나를 좀 낮게 겸손하게 여겨야지, 이런 마음이 막상 들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사람이 나를 낮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분명히 그래, 내가 나를 좀 낮게 여겨야지, 겸손하게 섬겨야지. 그랬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섬기는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가 나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은 여러분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신묘막측하게, 이게 사실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신묘막측하게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전능자가, 그 전능자가 김영희 선교사님 왜 예수님 믿었어요? 자기는 인생에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한 번도 자기는 사랑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들려지더래요. 어떠한 인간도 내 주변에, 김영희 선교사님 좀 삶이 어려우셨잖아요. 내 주변에 그 누구도 나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거기에서 그분이 완전히 깨진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고 나를 내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고 머리카락도 세고 있다는, 여러분 그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것 또한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선한 일을 하면 기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 좋죠.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정말 내 가족을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서로를 내 몸을 내주듯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런데 늘 그걸 행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늘 그걸 행할 능력이. 이게 우리가 가진 어려움입니다. 동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부족해요. 가장 선한 일인 예배와 기도조차 우리는 성실하게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해답은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선한 일을 위해 살 수 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선한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한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선한 일을 다른 말로 좋은 일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가정 가운데서 행복한 것, 늘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남을 도와주는 삶, 또 남이 나에게 도움을 베풀 때 내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 전부 다 선한 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가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성령을 보내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쫓은 사도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이 올 것이라고 단언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꼭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세례의 모습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교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은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다 인정해요. 그 모습의 차이가 좀 있지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은 이단으로 들어갑니다. 뭐 넓은 의미에서 성령 세례는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을 것이라,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만 한다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를 쫓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5절입니다. 4절부터 5절, 4절부터 5절, 그리고 8절인데 4절, 5절은 제가 읽고 우리 8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역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이 충분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다라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와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권능을 약속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날을 만났으니까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겐 지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그들은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라는 구절을 조금 작은 범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 선교 이런 것들하고 연결지어서 조금 약간은 다소 편협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동일한 의미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을 받아야만 해요. 근데 그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에 의해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증인이 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의 증인이 여러분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 없이는 증인된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가장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의 시작이 예배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에서 증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꼭 선교지에 가는 것이 선교지에 가는 것만이 증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 또한 내가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 그것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증인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 그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된 삶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선한 일, 그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일, 그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 증인된 삶입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선한 일, 뭐겠어요? 참는 것이겠죠. 그 참을 수 없을 때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증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입니다. 기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것,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을 증거하면서 삶은 삶, 그게 뭐예요? 증인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일도 선한 일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는 일도 선한 일이고, 내가 참는 것도 선한 일이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도 선한 일이고, 내가 아파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일도 선한 일이고, 그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도 선한 일이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도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거를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간의 다짐과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그걸 너는 못하니까 네가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를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출애굽을 이끈 정말 대단한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모세에게 거역하고 모세에게 반항하고 모세를 못 살게 굽니다. 40년 내내 그래요.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읽지 마시고 모세의 모습을 중심으로 한번 좀 읽어보세요. 모세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모세가 진짜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가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처량하게 보여집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애굽에서 올 때 그의 아내인 십보라와 아들 게리솜과 함께 왔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십보라와 아들이 모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모세를 떠났어요. 다시 처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쯤에 십보라가 자신의 아버지인 이드로와 함께 모세의 아들과 함께 모세가 있는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출애굽하면서 혼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자기 배우자도 다 끌고 나오고 자녀도 다 끌고 나오고 심지어 집에서 기르던 동물까지 다 끌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혼자였어요. 시내산에 처음 도착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들려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과 모세의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어요? 산 입구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산 정상에 계셨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 사이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아세요? 4번 왔다 갔다 합니다.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혼자 그래요. 혼자. 여러분, 아론의 자손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해서 대대손손 제사장의 이 사역을 감당하죠. 여러분 모세의 자손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모세의 아들 둘은 힘든 삶을 삽니다. 성경에 단 두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끊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어요.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고 모세는 끝까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의해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모세처럼 절대 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모세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세가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율법을 상징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의미해져 버려요. 율법에 의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간구한 거 그거 딱 한 번이에요. 하나님 저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도 여러분 모세 불평 한 번 없습니다.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모세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여러분 진짜 위대한 점은요.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혹은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베풀어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진짜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데에 있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했었던 삶입니다.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모세와 같은 그런 삶 내가 안 산다고 쳐요. 나는 그런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평범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몇 개나 됐는지. 여러분의 힘으로 이룬 것이 정말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게 내 노력으로, 우연히 누군가의 도움 말고, 우연히 뭐가 맞아떨어진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 내 노력으로만 이루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많이 있는가?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제 노력으로 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노력이 아니었어요. 작은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과거를 항상 돌아보면서 항상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만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막막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서점에 가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라는 방법론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여러분 SNS 같은 데 보면은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있겠지만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죠. 세바시. 뭐의 약자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 약자예요. 미국 CBS가 아니라 한국 CBS라는 방송국에서 반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참 좋아요. 정말 사회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15분 동안 강연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뭐 구글 매니저였던 사람, 아마존에서 근무했던 사람, 심리학자, 교육학자, 일반 대학생, 뭐 사업가 다양하게 나와요.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세상이 잘 바뀌지는 않아요. 주옥 같은 말들이 그 프로그램 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인생의 원리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10년 동안 세상은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몰라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연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른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강연자가 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말이에요. 행복론에 관한 말들, 시간 관리에 관한 말들, 집중에 관한 말들, 사람 관계에 관한 말들, 정신건강, 마인드 컨트롤, 자기희생,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저만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가. 멜 로빈스라는 라이프 코치, 그러니까 라이프 코치라는 건 뭐예요?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 코치해 주는 거예요. 이 멜 로빈스라는 라이프 코치라는 분이 있는데 작가고 이분이 뭐의 전문가냐면 동기부여 전문가래요. 자기가 동기부여 전문가. 참 별 전문가가 다 있어요. 동기부여 전문가.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 2018년에 책을 내고 강연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5초의 법칙입니다. 5초의 법칙.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5, 4, 3, 2, 1 하고 딱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샤워를 해야 돼요. 근데 샤워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귀찮아서 10분, 20분, 30분, 막 1시간씩 넘겨요. 그러면 자기 속으로 5, 4, 3, 2, 1 딱 하고 딱 일어나서 샤워하러 가려는 거예요. 이게 5초의 법칙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며칠이나 이거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뭐 잘 못해요. 5초잖아요. 근데도 못한다고요. 근데도 잘 못해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방송국 프로듀서였던 론다 버니라는 여성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아무튼 이분도 여성분인데 이분이 강연을 하고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더 시크릿이에요. 더 시크릿. 이것도 간단해요. 뭐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 우주를 내 마음이 우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주 속에서 뭔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나한테 이렇게 끌어당겨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을 원하잖아요.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럼 건강이 막 나한테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럼 돈이 막 나에게 끌려온다라는 법칙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 가능했었다면 우리 중에 여러분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맞고 틀리고 이걸 잠깐 떠나서 우리는 사실 그거를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밖에도 여러분 더 많은 법칙들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법칙, 뭐 이 사람 이거를 잘라내라, 저거를 잘라내라,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이런 사람은 항상 피해라, 뭐 이런 법칙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거 잘 못해요. 특히 한국 사람 그거 한국 사람들 정말 그거 잘 못해요. 왜 잘 못해요? 그놈의 미운정 때문에. 우리는 고운정보다 여러분 미운정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그거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정말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다시는 안 만날 거야. 그래도 그 사람한테 전화 오잖아. 그럼 또 만나요. 미운정 때문에. 우리 그거 못한다니까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잘하고 싶어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이 어떻게 해서 무너집니다.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항상 의지해야만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해야 우리는 어떻게라는 물음에 진짜 행함으로 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괜찮습니다. 차 시간 때문에 저분이 이 어레인지를 해 두셨는데 그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성령이에요. 차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차 시간은 놓쳐도 되지만 성령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어딘지 까먹었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여러분 보혜사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서 도와주세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십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맨손으로 삼손이 사자 새끼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낭망됩니다. 쓰러집니다. 다 그래요. 가족 사랑하다가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신다고요. 사실 이건 준비한 게 아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걸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게 제가 어저께 준비한 게 아니겠죠.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한번 사모해 보세요. 10시 55분이 돼서 제가 이제 앞으로 왔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왔어요. 인터넷이 안 된다. 유튜브 방송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크래시가 된 거예요. 유튜브로 들어가는 프로그램하고 이 유튜브의 키 채널 자체가 안 맞아서 크래시가 돼버렸어요. 인터넷이 안 된 거면 괜찮은데 인터넷은 됐는데 크래시가 돼버려서 아예 안 돼버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튜브 방송이 설교랑 합치면 항상 50회, 60회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들으시고 또 이렇게 은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긴장도 되지만 제가 손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이 유튜브조차 하지 못할까?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약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기도할 때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할 때 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컴퓨터에다 딱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이 말씀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주중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설교하는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컴퓨터를 다 꺼버렸습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꺼버렸어요. 크래시가 되면 여러분 다시 그 키를 맞춰야 됩니다. 조금 복잡한데. 그리고 맞추진 못했어요.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아내에게 다시 켜자.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대로 했는데 인터넷이 탁 노란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린색 불이.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이 송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 저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성령의 능력으로 쟤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내 저 원수 같은 저 인간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짧은 손가락도 예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구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시는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의 말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자들을 사랑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